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받고 또한 그 국민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허나 이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국민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한 부분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 내용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 모습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속에서 출애굽 1세대 인물들은 거의 다 죽었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남매였던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간청했지만 에돔 왕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고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고된 길을 본 순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 이 돌아가는 길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데 이는 인내심의 그 한계가 왔다고 보는 것이 보다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NIV 성경에도 이 부분을 impatient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는 기다리는 것에 짜증난, 못 견디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보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불만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그 원망하던 것처럼 애굽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불만은 터뜨림과 동시에 하찮은 음식을 거론하며 이것이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하찮은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온 후 배고픔에 못 이겨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때문이라 할 수 있죠. 만나가 없었으면 이들은 진즉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께 반찬 투정을 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가 더 이상 먹기 싫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또다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이 철없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초리를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영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을 우리에게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셨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는 이 명령을 듣고 구리로 이 불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이 불뱀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리로 만든 이 불뱀 모양의 형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리로 만든 불뱀 모양을 이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았을 것이고
그 많은 이들이 이 불뱀 모양의 장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장대 역시 아주 길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 하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신대원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지순례 중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이 노뱀 모양의 장대는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대를 본따서 만든 것인데 크기가 어떤가요? 이 장대 왼편에 제가 서 있는데 제 키를 훌쩍 넘겨 굉장히 길게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혹은 오늘 불뱀 모양의 장대와 같이 이런 표징을 사용하셔서 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며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들려 올리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 또한 들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노뱀을 들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통해 그 인자가 들리셨고 많은 이들이 이 인자를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표징을 통해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이후 유태환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태환이에게 그 오늘 설교 본문인 이 노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환이는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근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바라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잠시 조금 말문이 막혔고 태환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이 대화의 내용처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불뱀에 물려 죽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뱀을 끝끝내 보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인데 불뱀 모양의 장대에 그걸 매달아 놓고 저걸 보면 살 수 있다고? 무슨 소리야? 라는 이 생각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밀고 나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무섭겠지만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이죠.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메말라 가고 있을지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이 놋뱀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다고 합니다. 불뱀으로 고통받았던 자들이 한순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혹자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놋뱀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고통에서 구원받았네?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 값싼 것 아니야? 그냥 보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거면 너무 값싸 보이잖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리어 단지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 바라보라는 말에 순종했을 뿐인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즉 이 단순한 행동에 그냥 따랐을 뿐인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끝끝내 그 고통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그 죄에 속박된 그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속박된 시간은 점점 지나만 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얼룩진 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그 은혜를 베풀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바로 이 구원이라는 값진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값진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지금껏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던 사람들마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들 알다시피 백운용동교회 청소년부를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처음 청소년부 사역을 맡았을 때 조금 막막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막막했던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카카오톡방을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카카오톡방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몇몇 친구들만 대답을 해주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 단체 톡방이 아닌 이 개별 톡방으로 각각의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개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했을 때 아이들은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 시간이 지난 후 답장을 받았던 적도 있고 또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답장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벽이랑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며 낭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제 마음속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난 후 이 학습, 그 입교식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아 학습 세례식을, 입교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참 막막했죠.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막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학습 입교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좀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세우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이들의 다친 마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때 당시 또한 저는 그 아이들의 스케줄에 그 모든 것을 맞추어 어떻게든 학습 입교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죠. 다행히 이 3명의 아이들이 연락을 잘 받았고 준비한 이 4주간의 교육도 잘 끝났으며 3명의 아이들 모두 학습 입교식에 참석하여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학습교인으로 또 입교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조급해하던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불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근 이 5월 마지막 주 어제 제가 천안에 잠시 내려가 그 강도사고시 교육을 받을 때입니다. 이 동기들과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던 중 그 청소년부 김대현 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사님이라고 딱 카톡이 온 거죠. 그때 당시 저는 그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 그 메시지를 본 후 대현이에게 부랴부랴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현이는 저에게 대뜸 그 태연이가 하고 있는 찬양팀 같이 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악기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베이스 기타로 같이 하고 싶다고 대현이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대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현이가 먼저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목사님과 합의가 되어서 이 금요 기도회 참석을 대현이에게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도 조금 막막했습니다. 과연 이 금요 기도회에 이 대현이가 참석할 수 있을까? 그 시간에 교회를 대현이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 저의 걱정은 단지 걱정일 뿐이었고 대현이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 대현이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대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집에서 노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인데 뭐 어쩌다 보니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네요 라고 말입니다. 대현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대현이의 이 말이 계속
저의 마음에 맴돌았고 대현이를 이끌어 주신,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미숙하지만 이 작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벽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과 감사로 지금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붙잡아왔던 세상 속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바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여러 순간들, 그리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경험한다면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비록 그 변화가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진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